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한 첫 발걸음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셔서 육체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성령의 9가지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또 차가운 이 코로나라는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좌절하고 똑같이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꿈꾸고 주님이 주실 그 회복의 때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이 아침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은혜를 내려오게 하며 또 이 땅의 어두운 현실들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의 기도, 공동체의 기도가 그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성령의 단비로 말씀의 충만한 은혜로 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추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선지자는 시온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명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이르면 시온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빛을 발하게 될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빛의 근원입니다. 1절은 시온에 이른 빛은 여호와의 영광임을 말씀합니다. 즉 시온이 빛을 발하는 나라로 일어날 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에 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의 빛이 시온에 다시 비출 때 예루살렘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방의 빛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한편 선지자는 2절에서 시온과 대조되는 세상을 보라, 그 세상을 보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시온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르렀지만 다른 열방에는, 세상에는 빛이 없습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온 세상에 칠흑 같은 어둠이 만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방황하던 열방은 시온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보죠. 온 세상이 캄캄하기 때문에 유일한 빛은 더욱 빛이 나죠. 나라들이 그 예루살렘의 빛을 보고 나와 심지어 열국의 왕들조차 시온의 광명으로 나아올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되면, 그 구원의 날이 이르면 이 모든 일이, 이 모든 회복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시온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9절이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리스도는 태초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자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어둠과 사망에 빠진 모든 인간에게 생명의 빛으로 임하셨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요한 사도의 말처럼 세상은 여전히 그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5절이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참으로 어둡죠.
세상 사람들 모두 칠흑 같은 캄캄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절망과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두운 시대, 눈앞이 캄캄한 상황일수록 진정한 빛은 더 확연히 빛이 드러납니다. 어두울수록 밝은 빛이 더 도드라지는 것처럼 고난의 시대일수록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요, 복음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임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빛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복음의 빛을 보고 그 복음 안에서 위로와 소망 앞에 나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열국이 예루살렘으로 나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잘 묘사하고 있는 건데요, 4절에 의하면 먼저는 시온의 아들들과 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거는 70년의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이 포로 귀환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나 종말의 회복의 때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만 예루살렘에 나오는 게 아니죠. 이방의 모든 민족이 자신들의 재물과 또 자신들의 가장 귀한 것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나오는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조공을 바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묘사에 따르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나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예루살렘의 영광의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이방 나라들이 찬송하기 위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전하는 자들로 될 것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때에 열방이 이처럼 예루살렘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처럼 예루살렘은 열방의 빛으로 세우심으로써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예루살렘이죠, 곧 자신의 영광의 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예언 내용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에 기초해서 지금 선지자는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예언한 거죠. 시온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춤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먼저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이스라엘로 나오는 이방 민족들이 복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1차적으로 성취되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하게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통틀어서 성경은 종말의 때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구약에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인 시온 공동체는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이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참 이스라엘이죠. 곧 유일한 아브라함의 씨이신 예수님과 연합한, 그 예수님과 연합한 그분의 몸이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로 모여들 것입니다. 그들이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주의 발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 나올 것입니다. 비록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은 매우 어둡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굉장히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비추는 참 빛, 구원을 주는 유일한 생명은 오직 복음에만 있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에 결국은 가난한 심령들, 목마른 자들이 주님의 물가로 나올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이 시대를 어둡게 하고 절망의 늪으로 몰아갈지라도, 심지어 교회가 세상의 공격과 조롱의 대상이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빛이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시온 성과 같은 교회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 소망을 기억하며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요 주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 또 나아가서 우리 정륜 공동체와 한국교회가 그런 은혜를 끼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이사야서가 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이 어둠을 비추는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시키는 거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이사야서의 소망의 메시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붙잡고 이 코로나라는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하고, 또 이 소망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우리 주변에 흘러가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